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정말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운 이 세상에 주의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서부터 30장까지입니다. 오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출애굽기 8번째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마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뭐 재밌어요. 사는 게 행복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몇 가지 좀 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화가 나는 게 있겠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기도를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성경 읽어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자기 소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처럼 괴로운 시간이 찾아와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로마서 7장인데,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뜻대로 사라지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거듭난 사람들만 로마서 7장이 읽혀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로마서 7장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 25절을 보면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이제 속은 거듭났어요. 영만 거듭난 거예요. 내 영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즐겁고 너무 좋아요. 진짜 내 영에는 하나님의 법이 충만하게 차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내가 되질 않아요. 그게 진짜 내 모든 재산을 헌금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내 가족까지 다 바치고 싶어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게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 생명,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 1도 그렇게 사라지질 않아요. 헌금을 하려고 보면, 야, 내가 이거 다 헌금하면 어떡하지? 이거 나 뭐 먹고 사나 이거. 그러면서 막상 은행에 가면 돈 10만 원도 못 찾고 허무하게 나와요. 이번에 올해는 새벽 기도를 꼭 가야겠다. 뭐 일주일 나가고 안 나와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마음은 정말 주님의 전에 살고 싶은데 몸이 게으르고 몸이 피곤해서 되지가 않아요. 감정으로는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삶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화가 나고 믿고 싫고 짜증나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옛날에는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짜증나서 울고 뭐 그런 거죠. 내 이기심과 욕망을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이때 우는 울음은 진짜 울음이에요. 아마 로마서 7장에서 몇 년 동안 인생을 거듭난 이후에 로마서 7장에 걸려가지고 정말 지옥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옛날에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게 1 정도라면 이때 내 마음의 괴로우면 100이 넘어갈 거예요 아마.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욕심의 법, 죄의 법, 내 마음의 법을 섬기는 것이죠. 속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거듭이 안 났어요. 내 생활이 거듭이 안 났어요. 성품이 거듭이 안 났어요. 내 돈이 거듭이 안 났어요. 내 가족이 거듭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괴로운 게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괴로운 거죠. 그죠? 애가 학원을 가겠대. 학원비를 내줄 수가 없어. 그때 내 마음은 찢어지겠죠. 애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겠대. 근데 등록금을 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야, 대학 가지 말고 그냥 공장 가서 돈 벌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때. 내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순간이죠. 그때가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이 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저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택도 없어요. 이전보다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4년 반을 눈물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왜 안 되지? 분명히 나는 거듭났는데 왜 안 되지? 다시 제자훈련 들어가서 말씀을 다시 들어. 거듭난 게 분명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그대로 믿어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구원받은 건. 이거 나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근데 내 삶에서 내 예수의 생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괴로움을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겠죠. 내 마음으로는 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내 성품이, 내 환경이, 내 돈이, 내 가족이, 내 생활이, 내 육신이 하나도 날 따라주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통치가 되질 않아요. 내 마음은 분명히 이런 게 아닌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내 마음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옛 습관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은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괴롭죠.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고 해요. 탈라이포로스. 탈라이라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는, 무거운 이란 뜻이고, 포로스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테스트 자체를 안 해요. 자, 아담이 무죄한 상태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라고 시험을 하는 거지, 존재적인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마치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쌀 80kg를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되지도 않는 시험을 줘봐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를 하질 않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저분이 아직 거듭나질 못했구나. 그럼 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한테 헌금도 내지 말라고 하고 주일 예배도 억지로 나오지 말라고 해요. 의미가 없어요. 억지로 나와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저한테 와서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나. 왜냐하면 자기 의로 한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게. 근데 자기 의로 그걸 하면은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받으려고 절 찾아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거 어차피 계속 해봐야 교회 문제만 발생해. 그래서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나 보세요. 제자훈련원이나 가세요. 그냥 이런 말만 해요. 그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인정받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르다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보라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거듭나기 전에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교회를 망치고 사람을 망치고 다 인간관계를 깨트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이라도 들으면 좋은데 또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근데 거듭난 다음에는 이 마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근데 이게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재정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성품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가족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정말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마치 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아주 무거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광야의 시간이죠. 아니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대체 뭐하러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지금 그냥 사실은 어떻게만 있냐면 아직 달성되지 못한 목표로만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저기를 가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마음만 충만한 거지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또 내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 40년을 통해 믿음이라는 그 시간의 여정을 지나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이론으로만 끝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가는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가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 그 힘들게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냥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그냥 만나가 그냥 아침에 기도 막 불평불만하고 뒤지게 혼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가 쫙 열려 있으면 되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그냥 매출하게 그냥 날아오면 되잖아요. 굳이 계속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반석에서 물을 쳐봐라. 물이 나와. 엄청 쓴물을 먹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나무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로 바꿔.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제발 고기 하나만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서야 메추라기가 날라와.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꼭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냐고. 말하기 전에 그냥 미리 알아서 탁탁탁탁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광야길을 왜 걸었는지 내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줄게. 너희가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가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가 재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가 자기 의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 광야길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할 때 물론 이제 됐어요. 그냥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듭남이 일어나면 만약에 그날 거듭날 그날 뭐 우연히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죽었다, 천국으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요. 이 육신은 어차피 버릴 육신이니까
거듭나지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버리고 새로운 신령한 몸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질 않거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여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신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만 불러요. 모세만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40일 동안. 근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언약 백성이 됐는데 왜 모세만 불러가지고 성막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느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이죠. 자, 거기서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거듭난 이후에 존재적인 죄인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존재적인 죄인의 훈련 기간에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 죄인이라는 훈련이 끝나요. 근데 거듭난 이후에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을 봐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뭐가 끝납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거듭났어도 내 육신은, 내 삶은 계속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 광야의 시간이. 그래서 그렇구나. 거듭났지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로마서 8장이 드디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 때 그때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그러고서 내가 새로운 법 아래로,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말씀으로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거듭났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쉬운 예로 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이제 접붙임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창녀에서 신부가 되는 걸로도 표현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노예에서 아들이 되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상태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제가 창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나를 때리고 나를 맨날 착취하던 포주로부터는 해방됐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정말 아름다운 집으로 나를 구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고통 속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매일 포주에게 얻어맞고 나쁜 짓 하면서 돈 벌고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오고 종들도 있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새로운 남편이랑, 포주랑 헤어지고 새로운 남편이랑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려고 하는데 아침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딱 내줬더니 뭐냐면 세상에 골뱅이가 나오네. 골뱅이를 삶아가지고 국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을 차려줬어요. 왜냐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내가 옛날에 술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골뱅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된장찌개를 끓여줘야 되는데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이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자꾸 술안주만 내놓고 있네. 할 줄 아는 게 술안주밖에 없어. 일평생 만든 게 술안주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건강한 음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후라이, 계란말이 이런 걸 해주고 싶은데 계속 내 손에서 나온 것은 골뱅이, 과일 안주 이런 것만 나와. 화채 막 이런 것만 나와. 평생 그것만 해가지고. 그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막 웃으면서 먹어. 화채를 먹으면서 아침이 골뱅이야 여보? 그래서 먹고 웃으면서 나가긴 하는데 하루 종일 괴로운 거예요. 나는 김치찌개를 해주고 싶은데, 나는 된장찌개를 싶은데 왜 내 손에서는 계속 골뱅이 안주가 나오나? 일평생 골뱅이만 만들었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골뱅이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그냥 원래 나의 습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 거듭나도 내 마음과 내 육신이 거듭나고 내 가족이 거듭난 게 아니고 내 돈이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은 그대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냥 배인 습관대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 계속 골뱅이 안주를 내주고 있으니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옛날처럼 말하고 옛날처럼 생활하고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가. 그냥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알지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가 됐으면 신부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창녀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 그리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냐? 옛날에 물던 담배를 다시 피워. 옛날에 먹었던 양주를 따라가지고 다시 먹는. 옛날에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창녀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이 왜 옛날처럼 살아? 왜 다시 옛날로 돌아왔어? 예,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건 변치 않는데 난 당신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내로서는 살아갈 능력이 없어. 내가 배운 건 담배하고 술하고 골뱅이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당신같이 존귀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부부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건 맞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게 당신한테 고통만 준다. 나는 그냥 다시 창녀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 진짜 좋은 여자랑 사십시오.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해악만 될 뿐입니다. 이 상태를 깨달으면 죄와 사망의 법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에 로마서 8장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그래, 넌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넌 희망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 다시 창녀로 돌아가라. 나는 다른 여자를 찾아야 될 것 같아. 너는 진짜 글러먹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준비해 놓은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자, 로마서 8장 4절 3절서부터 읽을게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너가 계속 골뱅이만 내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리하지 마. 요리 안 해도 돼. 집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여보. 당신이 굳이 요리 안 해도 돼. 당신은 나랑 이야기하기 위해서 돼. 난 당신이랑 얘기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야. 나는 너를 아침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나는 진짜 내 온몸을 다 바쳐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멋있게 차려주고 싶어요. 점심도 멋있게 차려주고 싶어요. 저녁에도 목욕물 다 데펴주고 와이셔츠도 다 다려주고 정말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진짜 멋있는 장어 요리도 해주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남편을 위해서. 근데 와이셔츠를 다 했더니 다 타서 없어져. 빨래를 했더니 그냥 다 물이 들어가지고 그 비싼 루이비통 와이셔츠 내가 다 망쳐놨어. 요리를 했더니 짜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나 안 할 거예요. 왜 나를 데리고 와서 왜 나를 신부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냥 창녀로 살게 두지. 왜 나랑 결혼해가지고 응?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 그거 여보 당신이 지금 하는 일들은 다 종들이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아니 종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당신이랑 나랑 맛있게 먹으면서 웃으면 되는 거야. 종들이 와이셔츠 다 다려놓을 거야. 그 옷을 입고 당신이랑 나랑은 저기 멋있는데 차 타고 차 마시러 가면 돼.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너와 함께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 너의 눈을 바라보며 너가 얼마나 이쁜지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너는 내가 볼 때마다 일하더라. 너는 내가 볼 때마다 설거지만 하고 있더라. 볼 때마다 요리 연구만 하고 있어. 나는 결혼하고 한 번도 너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여보 그런 건 하지 마. 그런 거는 종들이 하는 거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걷고 내가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해 줄게. 들어봐.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았는지 말이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랑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랑 노는 게 그렇게 재밌어. 깔깔거리고 웃고. 예수님이 뭘 싸갖고 왔어요. 저녁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 여보 너무 맛있네. 이거 어디서 샀어? 오는 길에 되게 유명한 맛집이 있어서 내가 사왔어.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세상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그 죽어라고 노예처럼 일하는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내 아내야. 이 집의 집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노예 아니냐. 너 노력과 수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너는 존재로서 내게 기쁨을 줘. 그냥 네가 살아서 웃기만 하면 나는 그냥 너무 행복해. 그렇죠? 저도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유림이가 제 옆에서 자가지고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제가 불을 다 켜고 그러면 유림이가 깰까봐 새벽에 번쩍 유림이를 들어가지고 안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데려다 주고 여기서 더 자 유림아 하면서 딱 놓으니까 아빠 그러고 저를 꽉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 여기서 더 자. 아빠가 새벽기도 갔다 올게. 그냥 자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따뜻한 이불에서 엄마가 사준 아주 따뜻한 이불에서 잠자는 거 잠 편안하게 잘. 아빠가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는 잠이나 자고 있어. 그거 말고 얘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따뜻한 이불에서 행복하게 자는 모습만 봐도 나는 얘한테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에게 너가 하는 거는 그냥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그거 말고 할 게 없어. 넌 종이 아니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너 그냥 나를 아빠라고만 불러라. 그것으로 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야. 충분해 나의 아들아. 근데 내가 잘하고 일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이 결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원래 나의 결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 사꾼. 내 안에 내재된 사꾼의 습성, 노예처럼 살아가는 습성. 이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고 뭔가를 해가지고 칭찬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 마르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나의 습. 이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노예처럼 살지 말고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여기서 열로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 노예도 살았지, 노예로. 사탄 마귀의 노예로, 세상에서도 노예로 살고 돈 조금 주는 거 가지고 살아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전혀. 아내로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술집 여자로만 살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넌 종이 아니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라.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되라.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되라.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렇지, 나 아들이지, 나는 일을 해갖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지 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뭔가를 들여서 뭔가를 바쳐서 내가 뭔가를 헌신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예라니까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걸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노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같이 있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예전의 습을 버려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세요. 인정과 칭찬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네,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고선 그 말씀을 믿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때 주님의 다 해놓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흘러올 때 종들이 다 해놔요.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 이레로 다 해놔요. 그게 그냥 계속 제공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찬양이 넘쳐 흘러나오고,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값없는 은혜로. 그때서야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고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돈 가지고 와라, 가서 일해라, 이 세상을 너희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일을 해서 살아가지 말고, 일을 하고 칭찬과 인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들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